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대가 찬양이 첫 번째 저에게 위로가 됐고요. 저에게 힘이 되었고,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왜 이렇게 항상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내일 수능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곡을 선택하실 때 이제 노림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생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로 저는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이제 드디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수학능력고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해요. 수학능력고사가 되면 우선 그 듣기 평가하는 그 오후 시간 있죠. 3교시에 영어가 듣게 되면 비행기가 뜨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계속 회항을 한대요. 그리고 뭐 공항 근처에는 전혀 이제 수능을 보는 장소를 아예 잡지도 않고 온 나라가 다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직장도 늦게 가고, 온 나라가 아주 그냥 다 집중되고 긴장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주까지 고등부에서 항상 금요일마다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를 하잖아요. 지난주까지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지난주도 참석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등부를 담당하는 이제 박명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화를 들면서 한 아이가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기도해달라고, 너무 떨린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 이 아이가 뭐 시험을 보거나 뭐 해도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담대한가 아니면 공부를 포기했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전혀 이렇게 떨리지 않던 아이인데, 시험 일주일 앞두고 나니까 제가 이제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너무 떨리는지 잠도 안 온다고 기도해달라고. 아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주일 3부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수험생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를. 예배를 마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수험생 학부모들은, 어머니들은 다 눈가에 눈물이 이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더라고요. 또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 집사님들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험생들이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짠했다고. 그 마음이 너무 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담 한 마디 해드렸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어요. 곧 옵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면 특별히 오늘 좀 말씀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좀 포커스를 좀 갖춰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또 제가 또 이제 교육 개발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요즘 거기에 계속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많은 위기를 만날 텐데, 또 두렵고 떨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실까요? 아마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인생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해줄 수 있어도요, 뭐 많은 걸 사주고 많은 걸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아사의 기도였어요. 아사의 기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많지만, 오늘 이 아사의 기도만큼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게 멋진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멋진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사의 고백. 두려운 상황 앞에서 이 아사의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수험생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금요일 날
야, 우리 자녀들이, 수험생들이, 야, 삶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기도를 그 순간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이렇게 막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수요 예배 설교를 하라고. 깜짝 놀라서. 묵상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왕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간단하게 배경을 보면, 오늘 배경의 주인공인 이 아사는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다윗 왕조로 따지면 다섯 번째예요. 근데 그래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제가 그림을 좀 올려놨는데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때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왕국의 혈통을 따라서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였던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왕이고 다윗 왕조로 보면 다섯 번째 왕입니다. 오늘 남유다로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첫째 1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2대, 그리고 아사가 이제 3대 왕이 되는 것이죠. 1대였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 아비야도 약간 애매모호한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그 13장에 보면 약간 좀 좋게 표현하는데, 열왕기상에는 또 이 아비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장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며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로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말하는 이제 아비암은 아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야를 얘기해요. 그래서 열왕기의 이 평가로는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다윗의 그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에 등불을 하나 남겨두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바로 이제 아사입니다. 아사왕. 어쨌든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과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등불을 허락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에 보면 이제 아사 왕이 이제 4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초기에 통치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했던 통치 가운데 대부분이 전반기에 초기에 했던 게 사역이 뭐였냐면 신앙 회복 운동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장면과 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구스의 애굽이죠. 애굽의 100만 대군과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특세를 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의 아들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과 좀 연계해서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아비야, 그리고 다시 아사로, 물론 회복은 되었지만 하나님이 불신 남겨주셨지만 이게 믿음이 자손되도록 전수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특세 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악하였다 이렇게 왕들을 평가하지만 이렇게 이 좋은 믿음을 갖는 게 마치 전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훈련을 할 때 복음화율이 그 2% 이하,
때로는 3%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2%에서 3% 이하인 그런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2%나 3% 그 이하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근데 지난 4월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대학 캠퍼스의 복음회율을 4%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 예.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제가 봐도 참 이런 청년들 없다 싶어서 정말 뜨겁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지만 오늘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감사해야겠다. 대학 복음화율이 4%가 채 안 되거든요. 4%밖에 안 되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건 은혜고 여러분 기적이고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을 미혹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죄송합니다. 내일 수능이니까 물리학에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연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과 이 물질의 모든 변화들은요, 이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의 법칙에 따라서 질서의 상태였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계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 무질서해지고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주름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가 퍼석퍼석해지기 시작하고 물론 밖에 나오면 저기 카바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무질서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물리학의 원리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시골에 어떤 집을 하나 있더라도 그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더라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놨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집이 이렇게 좀 부식되어 있고 상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꼭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신앙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월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워크숍 가서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함이 이 무궁함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이 새로워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면서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실 때도 분명히 이 싸움들을 싸우며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집사님이 순장님이 오셔가지고 가자고 연락이 오고 전화 끝까지 두 번 안 받다가 어쩔 수 없이 받고 아마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첫사랑과 첫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한 도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오히려 자연과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난 거, 이거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신앙의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 때는 뜨거운데 일 때는 뜨겁잖아요. 일 때는 분명히 뜨거워. 그래서 거기에 헌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수많은 간증과 기적들이 있고, 일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들은 부모 때는 뜨거운데 자녀 때는 뜨거움보다 부모가 뿌려놓은 그 축복의 그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 뜨거움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새 아이의 아빠라,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 이거는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 무엇보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고,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과 좋은 후배들을 만나는 이 만남들로 항상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두려워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늘 이 두려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전 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항상 이게 가시처럼 이게 남겨져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는데, 교회가 굉장히 익숙하게 자라갈 것인데, 그러나 그냥 예배하는 문화, 그냥 교회 다니는 그 문화 속에 자랄 것인데, 그 문화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아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들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제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교육학에서 메타인지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 뜨긴 한참 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 김경일 아주대 인지심리학 그 교수님이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몇 년 전에 EBS에서 0.1%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0.1%가 뭐냐면 우리나라 수험생들의 0.1%예요. 거의 한 700~800명들의 학생들의 비밀이 뭐냐를 이제 EBS에서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2천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0.1%, 이 700명, 800명 아이는 두세 개 학교를 통틀어서 1등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여간 난다 긴다 하는 애들 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 학생들의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를 찾아본 거죠.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0.1%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비밀이 없었어요. 비밀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아니면 재산, 성별 모든 걸 다 따져봤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럼 뭐가 이들을 다르게 만들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문제를 시험을 풀고 난 다음에 메타인지가 좋은 아이들은요, 이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몇 문제 틀린 것 같아를, 몇 문제 맞은 것 같아를 물어본대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나 몇 문제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상한 그 숫자와 문항수와 그리고 실제로 채점해 봤을 때 문항수가 거의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맞고 적게 맞고가 아니라
이 자기가 몇 개를 틀렸는지 몇 개 맞았는지 알고 실제로 풀어봤을 때 실제로 그 개수가 비슷한 사람들이 이게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뭘 잘 헷갈려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0.1%에 들어간 아이들은 이 메타인지가 좋아서요, 거의 내가 뭘 틀렸고 뭘 맞았는지를 거의 맞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하나 푼다 그러면 정답을 하나 안다 모른다는 그냥 인지예요. 인지 능력이 좋은 거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걸 잘 모르고 헷갈려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요것을 아는 것이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높은,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메타인지를 높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타민 C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메타인지를 그럼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의 특성은 뭐냐면요, 항상 자기가 공부한 걸 말로 정리를 한대요. 남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설명해 주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수준을 낮춰서.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이게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 있대요. 대부분 성경 지식이 그렇죠. 뭔가 듣긴 들었어. 그렇지만 설명이 잘 안 돼. 근데 또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를 보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좋은 아이들은 다 이게 늘 공부를 할 때 설명을 하는. 오늘 가서 또 갑자기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실리콘밸리나 이렇게 명문 이런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생들, 이게 월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제 벤처 기업을 막 만들어내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개념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도 쉽게 만들어가고 쉽게 엔젤 투자자들 만들어내고 이렇게 사업들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봐야지 하면서 또 다른 느낌이 뭐였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모가 알고는 있어. 그러나 아이들에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냥 엄마만 알고 있는 신앙이야. 이야기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게 메타인지가 좋은, 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느낌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이 신앙.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엄마의 언어가 아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분이 메타인지가 좋은 분들이에요.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생명순장들,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그 말씀을 자기가 요약해서 곱씹고 다시 생명순원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양육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메타인지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받은 은혜들, 하나님이 내 엄마 아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신앙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저절로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바로 직전에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한 번만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듣는 것에서 머무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부모님들이 절대 교회 주일 예배 갔다 왔다고 그걸로 아이들의 신앙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주일날 다뤘던 말씀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다루어줘야 된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 공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줘도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학교에서 최근에 그 희망상자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뭐 영상에서도 그 유튜브에 영상을 제가 올리긴 했지만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영상을 봤더니 270건이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70명밖에 안 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20번 봤거든요. 제가 조회수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조회수가 낮으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제가 이 희망상자 프로젝트를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어 봐라. 그래서 그냥 읽을 수만 이렇게 공과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읽기만 해도 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아이들과 같이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돈에 기부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삶의 훈련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활 훈련을, 과제를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하나를 정하고 너무 무리되지 않은 거 하나라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마다 격려하면서 돈을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원이든 주어서 아이들이 생활 훈련도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들을 한 달 동안 하자고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200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목표는 단순히 그냥 뭐 그 돈 모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자,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목표로 이것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학교는요,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갈 것입니다. 계속 부모님들을 계속 건드릴 거예요. 바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믿음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의 믿음은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를 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므낫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도 믿음이 좋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문제는요, 온 교회가 그리고 온 가정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정말 고민하며 투자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의 통치가 나오는데 10년간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왜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기록할까요? 아사를 이제 기록하면서 왜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기록할까요? 그는 그 전에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시대에 평안이 없었고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시대에도 역시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평안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는, 그 왕주에는 왜 평안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정의를 해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아비야 르호보암은 무엇을 쫓아 살아갔습니까? 오늘 역대하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언뜻 보기에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고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인 거예요. 나라가 더 강대해졌으니까요. 견고하게 되었고. 근데 세상적으로는 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고 또 안보가 더 튼튼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평안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자신의 왕주를 지키는 데서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대립이 될 때가 있거든요. 두 개가 같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두 개가 상충이 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럼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왜? 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응? 승진은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성적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주일날 교회에 나오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 가는 거 하고 그래도 성적은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나라가 견고해진 것 같고 당장은 세력이 강성해져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위하자마자 역대하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다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유다 사람들이 명하여 그 주장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걸 선택하면 여러분 열매가 다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성읍이 형통하게 건축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건축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어요. 창을 잡는 자가 무려 30만 명, 활 쏘는 자가 28만 명, 그리고 다 그들이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거의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항상 이 전쟁에 대한 긴장 상태가 있었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항상 이 위험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은 모든 나라가 갖고 싶어하는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의 성읍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평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잘 건축이 돼요. 잘 건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하나님 모시기 좋으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이 형통하게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도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씩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내일 아이들이 시험 보니까요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경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다. 그잖아요. 뭐 내신 7등급이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요. 근데 누가 합격을 할까요? 누가 합격을 하겠습니까? 실력은 거의 비슷한데 누가 합격을 하냐면요 당일날 안 떠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특히 뭐 면접을 보거나 때로는 뭐 이렇게 그 논술을 보거나 실기를 보는 사람들은 실력이 거의 비슷한데 누가 붙냐면 안 떠는 사람이 붙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당일날 가서 떨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시험 볼 때, 또 면접을 볼 때, 수시를 볼 때, 논술을 볼 때 그 자리에서 평안한 사람,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더라니까요. 저도 이게 설교하면 긴장할 때가 있거든요. 긴장하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설교 본문도 안 보입니다. 근데 평안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설교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안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 삶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무너졌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재건축되어져 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아사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건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주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형통하게 그들의 삶이 건축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 아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은 축복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나중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요 내가 쌓아둔 그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 가운데 삶의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기둥,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둥으로 삼지만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기둥들을 자꾸 세우기 시작해요. 돈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학벌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고, 내가 전문 능력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고, 가정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고, 취미라는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버틸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자꾸 기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둥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기둥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내 삶의 기둥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내가 쌓아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막 쌓다가 보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아사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그리고 60만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사가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며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사 60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무려 애국 군대 100만 명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병거 300대, 오늘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죠. 100만 명과 전체 300대를 끌고 아사를, 남왕국 유다를 침범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 인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 세라의 군대 같은 100만의 군대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내가 많은 것을 노력해왔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맥도 쌓아왔고, 돈도 많이 저축도 해놨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내 삶의 기둥을 쌓아놨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때로는 나와 자꾸 트러블이 있는 누군가의 이런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아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사도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14장 11절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아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냥 기도한 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멋진 고백이죠.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앞에 던 기도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 아멘.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일을 못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강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오늘 성경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는요, 스트롱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스트롱의 의미가 있지만 이 강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스트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요, 밀착하다, 붙어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강하다는 뭔가 좀 강해져야 되고 뭔가 힘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은 뭐냐면 이 강하다는 붙어 있으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관계가 많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탁 붙어 있을 때 성도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뚫는 데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뚫는 건 그냥 종이로 그냥 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볼펜으로 뚝 뜨면 뚫어져요. 그러나 이것을 벽에다 딱 대면 종이 한 장은 너무나 가볍고 그냥 뚫리는, 아이들도 뚫고 찢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벽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이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많은 기둥을 세워놔서 안전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밀착할 때 그때 성도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지만 강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맨날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왜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 탁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2절, 그러면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기도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저는 그 역사함에 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시선을 딱 이 11절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이 아사왕의 고백에만 탁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관심 두지 마시고, 아사가 했던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고백, 이 고백에 우리의 시선이 탁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 결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혹시나 안 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기도가 부르짖음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로 서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아사왕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결과도 역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매를 보면 되고, 열매를, 과정이 아니라. 그래도 궁금하니까 12절을 좀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인생 살면서 가장 큰 고난일 거예요. 가장 큰 고난입니다. 제가 그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처음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 안 웃어요. 아무리 개그를 해도 썩소 한번 날려주고요, 한번 웃고 다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이거 가르마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가르마 보고. 근데 제가 애들이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저는 애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교회가 말씀이 재미없어서 그런가?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그런가? 근데 왜 그런지 보니까 언제 알았냐면, 수능을 딱 처음 이제 고등부 제가 맞고 수능을 딱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돌아온 주일날, 와, 애들이 얼굴이 확 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야?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건 잘 보건 상관없어요. 이미 수능이 끝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얼굴이 다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 수능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트레스구나. 근데 고3 아이들은 얼굴이 확 폈는데요, 또 한쪽에는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있는 아이들, 고2 아이들. 이제 우리 차례다. 근데 저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이 아사왕이 했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아멘.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오늘도 이제 물론 오늘 시험 볼 곳을 아마 예비 모임을 하고 올 거예요.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당일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하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갈수록 우리의 자녀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능을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인생에 처음 맞아보는 이 두려움 앞에 이 아사왕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갈수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며 믿음을 전수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왜 그렇게 아버지 유혹도 많고 아버지 세상이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가 다 마음을 하나 되어서 아버지 부모들도 정말 아버지 되어서 교회와 함께 또 아버지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아버지 그것을 간증하고 아버지 나누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아버지 기도해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줄 수도 있고 뭘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청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정말 아버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부모에게 또 우리 아버지 부모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고백하며 간증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해주는 아버지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에 처음 겪어보는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근심하고 아버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사왕의 기도가 저들의 입술에서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사왕의 그 기도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는 이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을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수능 당일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5시 45분까지 수능 시간에 맞춰서 중보기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점심도 준비가 됩니다. 오늘 3층 프라미스로에서 8시 40분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권영환 장로님, 손성경 권사님 딸 영은자매, 임부남 이재선 집사님 딸 예리자매, 심성호 성도, 박미정 집사님 딸 주아자매,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정들 확인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4교구 이연열 안수집사님 장인, 조정은 전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이고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조문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 장례식장 그 규칙인가 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제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아 성도님, 정은실 성도님, 최신웅 성도님, 문인영 성도님, 최미양 성도님, 임선호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힘차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계속 그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많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계속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서를 한번 선포하고 제가 헌금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교회 세움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 은혜와 예배 동력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교회를 꿈꾼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로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기업을 주님께서, 병원을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직장과 아버지 병원과 사업장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월상을 감사합니다. 또 대표기도를 감사하며 작정하며 드리며 추수감사를 미리서 드립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수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자녀 안심원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생명수원금으로, 주저원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물질만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의 고백들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한 고백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버지 수험 당일날까지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 아사왕의 기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고 하나님 위에 영광을 낼 쓰임받는 거룩한 꿈을 다시 한번 아버지 다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날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저들의 삶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특별히 내일 수능을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칠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경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